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천리육정 226페이지 보시고 226페이지 보시고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 1장 8절부터 9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죠 1장 8절부터 9절 먼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아멘. 제가 기도합니다. 주님 또 오늘 저희들을 주의 말씀 듣는 자리로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영을 분별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의 말씀 상고하오니 성령님께서 주의 종 입술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고 정확하게 선포하게 도우시며 특별히 이 말씀이 떨어질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의 의지는 갱신되어지고 이 말씀을 순종하는 자리에 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말씀 붙들고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참된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베드로후서 1장 8절 9절 그리고 철육정 28과 영을 분별하라 이 부분들을 살핍니다. 자, 우리 먼저 보라색 부분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실은 수사쟁이가 촬영하는지 그 영혼을 살피는 작업을 한다. 이런 작업을 신명을 살피다 라고 부른다. 영혼을 깨우치고 치료하려면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다. 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천리육정에서 크리스천이 성실과 가다가 갑자기 누가 나오죠? 수다쟁이가 나왔습니다. 수다쟁이는 지식적으로 너무 빠삭하게 알았어요. 제가 봐도 웬만한 성도들보다 더 정확하게 조직신학적으로 인간이 어떻게 회심하고 이 과정들을 다 알고 있어요. 놀랍게도 회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알고도 이게 전형적인 조지주의인데 알기만 하고 이제 이게 성령님께서 은혜 원리를 심어주시지 않나. 우리가 그 주일에도 살폈지만 돌밭의 핵심적 문제가 뭐냐면 뿌리가 내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뿌리는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님의 은혜 원리죠. 죄에 대한 각성, 죄를 미워하는 마음, 또 주님을 찾고 구하는 마음, 이 마음이 있어야지 예수님을 붙들고 참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없이 그냥 지식적으로만 성령님의 조명 없이 지식적으로만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마음이 새롭게 함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마음이 늘 공허합니다. 그래서 특징이 뭐냐? 말을 정말로 많이 합니다. 자기 아는 것도 드러낼 수 있습니다. 맞죠? 그러나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으면 안 되죠. 왜요? 그 사람을 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맞죠? 그 사람에게 빨리 가르쳐줘야죠. 너 지금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많아지면 위선자가 많아지는 건데 그러면 교회 전체가 경건의 능력을 상실하게 되죠. 그래서 뭐를 해야 되는가? 영을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판하라는 게 아니라 그 영을 분별해서 교회를 보존하고 또 그 사람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살피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성실.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은 별개인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부터 이런 구별을 더욱 주의해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성실은 말하는 것대로 저 사람이 행하고 있구나 생각해서 혹했었죠. 맞죠? 근데 이제 별개인 것을 알았다는 거죠. 그렇죠. 말과 행동은 영혼과 육체가 다른 것처럼 정말로 별개의 것입니다. 영혼이 없는 육신이 시체와 같듯이 말만 홀로 있는 것 역시 시체에 불과합니다. 자, 줄지으세요. 신앙의 정신은 실천적인 것입니다. 실천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잘 설명하는 서신이 로마서인데 로마서 앞부분 1장과요
뒷부분 15장에서 보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쓴 이유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를 믿어 순종케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서를 왜 썼습니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그 복음을 뭐하고? 믿고 그 다음에 뭐하기 위해서? 순종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복음은 이 효과가 분명히 있어요. 예수님도 지상 명령에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맞죠? 그리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물론 행함이 중요합니다. 맞죠? 근데 행함부터 시작하면 안 돼요. 이해되세요? 이 행함이 그렇지. 우리의 믿음은 행함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은혜의 원리도 없이 곧장 몰려가 행위로 가요. 그건 이제 하다 보면 이제 지칩니다. 안 됩니다. 나중에 위선자로 판멸되고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배교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자리로 가야 되냐면, 만약에 내 안에 행위가 별로 없는 것 같다. 내 안에 그런 열매가 없는 것 같다. 그러면은 열매를 내가 인위적으로 맺을 생각을 하기보다는 먼저 내가 첫 단추가 바르게 끼워져 있는지를 점검해야 돼요.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내 안에 은혜의 원리가 심겨져 있는가? 이것부터 살피는 거예요. 행위로 바로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신앙은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참되게 믿으면 성화의 삶이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정치는 실천적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여기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이런 경건이 뭐죠? 영어로 가들리니스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 코람데오의 삶이에요. 근데 그러한 삶이 뭔지를 그 야고보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고와 가부를 환난 중에서 돌보고. 여러분, 고와 가부는요, 그 사람 도운다고 해서 뭐 얻을 수 있는 거 없죠? 뭐 돈을 얻습니까? 명예를 얻습니까? 그러니까 고와 가부를 환난 중에서 돌본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행하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들이죠. 맞죠? 그 시대의 약자를 돕는 일들.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거.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세속을 쫓아 풍조를 쫓아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은 그 세상을 역행해서 살아가는 거죠. 이걸 통해서 그 사람의 경건을 확증하고 증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이 수다쟁이는 이것을 알지 못하고 듣는 것과 말하는 것으로 좋은 크리스천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그는 자신의 영혼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줄치세요. 듣는 것은 단지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마치 개혁주의적인 말씀을 들으면 내가 그 신자인 줄 생각하는데, 그거는 뭐에 불과한 거예요? 씨 뿌린 거에 불과한 거예요. 뭐가 나야 돼요? 열매가 나야 된단 말이에요. 맞죠? 이미 우리가 주일에 마가복음 4장 살필 때 살폈습니다. 말하는 것만으로는, 왜냐면 여러분 그 돌밭 그리고 가시밭 길가밭도 다 말씀 뿌렸어 안 뿌렸어요? 그 사람도 다 말씀 듣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거 갖고 안 된단 말이에요. 말하는 것만으로는 진실로 마음과 삶 가운데 열매가 있다고 증명하기에 불충분합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 우리는 열매로서 각자 심판받는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그날에 당신은 믿었습니까? 라고 질문받지 않고 당신은 행하는 자였습니까? 아니면 말만 하는 자였습니까? 라고 질문받고 행위에 따라서 심판받을 것입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은 출세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당신도 아시는 바와 같이, 이것도 주시세요. 당신도 아시는 바와 같이 출세 때 사람들은 오로지 어디에요? 열매에 관심 많아요. 여러분 출세 때 여러분 시에 대해서 관심 가는 사람 봤습니까? 아니요. 없죠. 출세 때는 온종일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떤 열매 맺혔냐, 얼마큼 맺혔냐, 전부 다 열매 얘기하죠. 그러니까 마지막 추수 때 하나님은 뭐를 찾아보세요? 열매를 서칭하실 것입니다. 서칭. 근데 열매가 없으면 얼마나 비참한 자리에 있는 것인가. 우리 점검해야겠죠? 믿음에 속하지 않는 것이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이 뭔 말이냐면, 그렇다고 모든 행위가 다 받아들여진다는 게 아니에요. 믿음 없이 행한 행위들, 그 뭐 자기 열심으로 자기가 만든 행위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행위가 중요하지 않다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 페이지 가십시오.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당신에게 수다쟁이 고백이 마지막 날에 얼마나 무의미한가를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30. 당신의 말씀을 들으니, 자, 줄치세요. 저 이 통찰력도 정말 탁월하다고 보는데, 모세가 정결한 짐승에 대해서 묘사한 것이 생각납니다. 레위기 11장 그냥 동그라미 쳐놓으시면 돼요. 얘를 조금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어야 할 짐승과 먹지 말아야 할 짐승을 구별해 주셨는데, 아마 지사님들 기억하실 거예요. 새벽기도 나오셨던 분들은. 바다에서는요, 물고기 중에서는요, 뭐가 없으면 먹지 말라고 하냐면 비늘이 없으면. 비늘은 물하고 닿게 만드는 최고의 표면에 있는 것들이죠. 비늘이 없으면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동물들도 밑에 있는 말박국 같은 거, 굽 있죠. 굽이 없으면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어떻게 해석했냐면, 굽은 뭡니까? 더러운 땅에서 자기를 보호하는, 자기를 깨끗게 하는 굽입니다. 맞죠? 그리고 비늘도 뭡니까? 물고기를 그 더러운 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는 거룩의 어떻게 보면 칸막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내용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풍조에 속하지 아니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어떤 걸 먹지 말라고 하냐면 색임질하지 않는 것을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색임질하는 것만 먹으라고 하셨어요. 색임질은 그러니까 위가 몇 개인 거? 한 3-4개 돼가지고 이렇게 음식을 잘 소화시키는 그런 동물들을 먹으라고 하셨거든요. 자, 이거 무엇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곱씹고 묵상하는 그 동물을 먹으라고 하셨죠. 그래서 그들은 그 동물들을 먹으면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되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빠져서 살아가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시각적으로 그리고 실물교육으로 배우게 되는 거죠. 이거를 이해하시고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굽이 갈라져 촉발이 되고 색임질하는 것은 정결한 짐승이며, 자, 줄치세요.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색임질하는 것은 정결한 짐승이며, 이 두 가지 의미를 제가 설명드렸죠. 세속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거. 자, 근데 둘 중에 하나가 부적격하면 그 부정한 짐승이에요. 그러면서 예를 드는 짐승이 누구냐? 토끼예요. 여러분, 토끼는 색임질을 합니다. 색임질 한다는 건 뭐예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죠? 근데 굽이 갈라져 있지 않습니다. 이 말이 무엇을 상징할까요? 토끼는? 말씀은 듣고 말씀은 말하고 말씀은 많이 하는데 삶은 다 세상적으로 살아가요. 수다쟁이죠. 말만 앞세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는 진실로 수다쟁이를 닮았습니다. 그는 지식을 찾고 구하면서 말씀을 새김치려고 했습니다. 이는 새김질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죄인의 길에서 떠나지 않고 있는데 이는 개 혹은 곰의 발처럼 굽이 갈라져 있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수다쟁이는 토끼와 같이 뭐한 자다? 부정한 자이다. 그렇죠? 제가 알고 있는 한에서는 당신이 그 본문들에서 진정한 복음의 의미를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다른 구절들을, 이제 이거는 앞에 건 구약이었죠? 맞죠? 레위기 11장이었고 이제 신약 성경을 봅니다. 제가 다른 구절들을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만 하기를 좋아하는 자들을 어떻게 부르는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라고 부르면서 이것에 대한 생명 없이 소리를 낸다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7절 말씀입니다. 생명이 없다는 것은 줄치세요. 생명이 없다는 건 뭐냐? 진실한 믿음과 복음의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도 없고 회개도 없고 은혜도 받지 못했는데 뭐만 돼요? 소리만 돼요. 따라서 그들의 이야기가 천새의 말과 음성 같다 하더라도 생명이 없다면 하늘에 있는 생명의 자녀들 가운데서 결코 함께 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실, 그렇습니다. 처음에 저는 그와 동행하는 것을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저는 그가 넌덜머리가 납니다. 그를 어떻게 떨쳐버리죠? 자, 이제 그 사람을 어떻게 떨쳐버리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충고합니다. 저희 충고를 받아들여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여 돌이키지 않으나 그는 곧 자신의 동행자에게 실증을 낼 겁니다. 이것도 줄 치세요. 그는 곧 자신의 동행자에게 실증을 낼 것입니다. 이게 뭔 말인지 아세요? 결국은요 같이 못 간다는 거예요. 결국은 나갑니다. 속하지 않은 것을 나중에 드러나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저보고 무엇을 하라는 것입니까? 자, 그에게 가십시오. 그리고 줄치세요. 신앙의 능력에 대하여 심각하게 대화하십시오. 신앙의 능력에 대해서 뭐해라? 심각하게 뭐해라? 대화. 이 대화는 무슨 기능을 합니까? 거기다 써놓으세요. 점검의 기능이라고 써놓으세요. 점검의 기능. 그 사람의 신앙을 점검시키라는 거예요. 이거는 찾지 마십시오. 디모데후서 3장 5절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희는 뭐하리라? 돌이켜라. 가서 그들에게 경건의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대화를 통해서. 없으면 뭐 하는 거예요? 알아서 그 사람들이 떨어져 나갑니다. 듣기 싫어가지고. 그리고 그는 분명 동의할 것입니다. 그에게 뭘 동의한다는 거예요? 대화하는 거 좋아하니까. 맞죠? 대화는 한다는 거죠. 그에게 단순히 이런 종교의 능력이 그의 마음과 집 혹은 대화에 있는지 여쭤보십시오. 그러니까 그 머릿속에 아는 거 말고 너 그거 정말 실제가 된 적 있어? 그거 물어보라는 거예요. 네 마음이 열매 맺은 적 있냐는 거죠. 성실. 그래서 성실 이제 진짜 가봐요. 그래, 지금 기분이 어떻습니까? 수다쟁이한테 가서 기분이 어떻습니까? 수다쟁이,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이야기를 계속했더라면 지금까지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는데 그렇지 못해 아쉽습니다. 자, 성실. 원하시면 지금 이야기를 시작합시다. 당신이 저에게 질문하는 것을 맡기셨으니 이 질문으로 시작합시다. 자, 줄치실까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사람의 마음속에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요? 어떤 질문이죠? 단순히 어떤 성경적 지식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구원의 은혜가 사람에게 임할 때, 어디에 임해요? 마음속에 임할 때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거 질문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수다쟁이가 또 이것도 지식적으로 대답은 잘해요. 종교의 능력에 대해 말씀하자는 거군요. 야,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도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죠. 경건의 능력에 대해서, 종교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자는 거예요.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제가 기꺼이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대답하자면 첫째 동그라미,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 속에서 일할 때 그것은 죄의 대항에 불을 짓게 합니다. 여기서 죄의 대항에 불을 짓게 합니다. 이거 한 번 더 줄치세요. 자, 죄의 대항에 불을 짓는다. 이게 무슨 말이죠? 쉽게 말해서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심령 안에 임하면 우리가 죄를 어떻게 해요? 대항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리고 불을 짓기 시작한다는 거죠. 자, 근데 이거는 단순히 이제 조금 있으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게 됩니다. 둘째하면서 하는데 성실이 딱 끊어버려요. 아닙니다. 잠깐만요. 우선 한 가지만 생각합시다. 제가 생각하기에 당신은 줄치세요. 은혜는 영혼이 죄를 혐오하도록 만들어서 스스로를 나타냅니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이게 정답이거든요. 왜 그걸 틀린 답입니다. 자, 이 말이 뭐냐? 위에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죄에 뭐 하는 거다? 대항하는 거다. 밑에는 죄를 뭐 하는 거다? 혐오하는 거다. 자, 대항 동그라미, 혐오 동그라미. 자, 밑에 수다쟁이. 아니, 죄의 대항에 불을 짓는 것과 죄를 미워하는 것 사이에 뭔 차이가 있습니까? 큰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이 죄의 정책에 대해서 뭐 할 수 있지만 항의할 수 있지만 그것을 미워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뭔지 좀 있으면 더 나옵니다. 그러나 경건한 반감에 의하지 않고서는 죄를 미워할 수 없습니다. 저는 강단에서 죄에 대항해 불을 짓는 많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마음과 집과 대화를 통해 죄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새도 교회에서 죄에 대하여 강단에서 불을 짓죠? 죄를 대항하러 불을 짓죠? 성도들도 거기에 동의하죠? 근데 지식으로만 동의해요. 마음으로 동의합니까? 안 하죠. 마음에서 여전히 죄를 사랑해요. 즉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의 원리가 심어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되냐면 죄를 뭐하게 돼요? 미워하게 돼요. 그 제가 묻겠습니다. 그 신자들 안에 죄를 좋아하는 마음은 전혀 없습니까? 그거 있어요. 근데 그 법과 동시에 또 어떤 법이 심어지는 거예요? 죄를 미워하는 본성이 심겨져요. 그럼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일단은 하나님께서 뭐를 보게 하시냐면 이 죄의 시금창이 속에 있을 때 너희들이 겪게 될 그 비참함을 깨닫게 하셔서 심판을 보게 하셔서 이 죄로부터 멀어지게 하세요. 근데 그거 갖고는 안 돼요. 결국 예수님께로 가서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셔. 그리고 이 예수님이 이 죄 때문에 죽으셨고 예수님이 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를 알게 돼야지 진정으로 그 죄를 뭐하게 되냐면 미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를 멀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어디서 나온 거냐면 경건에서 나오는 반감이에요. 여기 위에 보십시오. 8번 경건한 반감. 동그라미 치세요. 경건한 반감. 경건한 반감이 뭐라고요? 우리가 회개하게 되고 예수님께로 가게 되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도 인식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 무한한 사랑을 알게 되었을 때 그때 진짜 경건한 삶을 살게 되는데 거기 안에서 반감이 생겨나는 거예요. 죄에 대한. 이걸 우리는 경건한 반감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만 뭐가 열매가 맺혀요? 성화의 열매가 맺힐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반감 없이 그냥 지식적으로 죄를 대항해서 싸우는 거. 그거는 실패할 확률이 너무 높아요. 왜요? 마음속으로 계속 즐기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왜 그 사람은 가끔씩은 왜 죄를 제어합니까?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나 어떤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나 혹은 주변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사람에 대한 인식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참된 경건에서 나오는 반감 때문에 성화의 삶을 사는 건 아니에요. 바로 지금 성실이 수다쟁이한테 그걸 지적한 거예요. 밑에서 세 번째 줄부터 다시 읽습니다. 저는 강단에서 죄에 대항해 부르짖는 많은 소리를 들었으며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마음과 집과 대화를 통해 죄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 누군지 아세요? 얘도 좋은 것 같아요. 요셉의 주인의 부인. 줄 치세요. 요셉의 주인의 부인. 자, 마치 자신이 매우 거룩한 것처럼 큰 소리로 외쳤죠? 그러나 그녀는 요셉과 부정한 짓을 범하려고 했습니다. 큰 소리도 그 요셉이 도망갔잖아요. 그랬더니 이 남자가 나를 거탈하려고 했다. 겉으로 봤을 때 깨끗해 보여. 죄를 대항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본인이 그 죄를 즐기고 있고 사실 그 죄를 버리려는 마음은 조금도 없는 거죠. 그녀는 요셉과 부정한 짓을 범하려고 했습니다. 어떤 이가 죄에 대해서 외칠 수 있습니다. 맞죠? 마치 어머니가 자신의 무릎에 있는 아이에게 허튼 계집이다, 품행이 나쁘다 라고 소리 지르다가 다시 아이를 껴안고 입 맞추는 것과 같습니다. 더럽다고 하면서 또 껴안아요. 이게 바로 수다쟁이 중요한 특징이었죠. 자, 우리 하나 찾겠습니다. 사무엘상. 사무엘상 2장. 엘리 제사장에게 몇 아들이 있었죠? 두 아들이 있었어요? 잘못한 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죠? 책망했습니까? 했습니다. 근데 적당하게 했습니다. 고치지 않게. 이거 부모 자녀 양육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마 이 부분 도움이 많이 될 수도 있어요. 자, 2장. 죄송합니다. 제가 사무엘 하루 폈네요. 사무엘상 2장. 자, 22절부터 볼게요.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함을 듣게 됩니다. 이게 뭐예요? 아빠가 제사장이죠? 그러니까 그의 아들들도 제사장인데 아들들이 제사장 짓은 안 하고 그 일을 잘 감당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여인들과 동침하고 이거 완전 난장판이죠? 이거 아빠가 이걸 듣게 돼요. 듣고, 맞죠? 23절 보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뭐한다? 듣노라. 그러니까 잘못됐다고 꾸중하고 있죠. 자, 이게 뭐냐면 죄에 대하여 대항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잘못된 거를 알고 본인도 알고 어느 정도 여기에 대하여 대항해요. 근데 또 보십시오. 24절.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이게 대항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엘리는 죄에 대한 각성이 본인도 컸고 맞죠? 뭐가 죄인지도 알고 있었고 그렇게 생각되는 것 같아요. 근데 잘 보십시오.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며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강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니라. 자, 그 다음에 27절.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에 애국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네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네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네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네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자, 엘리의 죄를 지적하는데 그 죄가 뭡니까?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그 제가 묻겠습니다. 책망 안 했습니까? 했잖아. 근데요, 잘 보세요. 엘리가 죄에 대하여 단순한 그 대항이 아니라 정말로 이 죄를 미워하고 혐오하고 이 죄가 얼마나 위험한 줄 알았다면요 뜯어 말렸습니다. 속된 말로 싸다구를 날려서라도 절대로 그 자리에 못 가게 뭐 하는 거예요? 막았겠죠. 근데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한두 번 얘기하다가 그냥 포기했던 것 같아요. 왜입니까? 죄를 성경이 하는 경건한 반감에 의해서 그 죄를 미워하는 만큼 미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본인도. 그러면 자식들에게 그런 식으로 대할 수밖에 없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엘리도 망하고 두 아들 다 죽게 되죠. 전사하게 되죠. 두 아들이 나와서 전사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 두 아들 죽은 소식 듣고 그 의자에서 엎어져서 죽게 됩니다. 결국 우리 233페이지 한번 가보시면 9번 잠깐 가보세요. 죄를 알지만, 자, 이거 줄치세요. 죄를 알지만 죄에 대해 느슨한 태도. 줄치세요. 어떤 결과를 가져요. 이게 수다쟁이에요. 죄를 압니다. 뭐가 죄인지도 알아요. 쉽게 보면 다 알죠? 근데 느슨한 태도를 갖고 있어요.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 제사장이 자신의 아들들의 범죄함을 알고 그들을 책망하였다. 그러나 그의 책망은 죄에 대해서 꾸짖는 정도로 끝나고 말았다.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욱 중히 여겼다. 따라서 아들들에 대한 그의 책망은 죄를 미워하고 죄와 싸우는 정도는 아니었다. 죄에 대한 심각성이 그에게 없었다. 마지막 줄 주시죠. 죄에 대한 심각성이 그에게 없었다. 그러니까 진정한 회심한 사람, 하나님이 그 은혜의 원리를 심어두면요 정말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요 죄를 심각하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크리스천이 처음에 죄를 심각하게 여기니까 가족들이 다 미친놈으로 보잖아요. 그럴 만큼 이 죄가 얼마나 위험한지 알아요. 이걸 알면 당연히 그 영향력이 가족들에게 퍼지지 않을까요? 특별히 부모는 둘째치고 자녀들에게 그 영향력이 안 갈까요? 이건 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지금 그게 지금 엘리의 문제였어요. 자, 이제 다시 앞에 돌아오셔서 그러니까 먼저 여러분들이 그 자녀 양육할 때도 자녀 양육보다 중요한 게 부모가 얼마나 죄에 대하여 심각하게 생각하고 이거를 민감하게 반응한지를 점검하셔야 돼요. 그러면 내 안에 그 은혜의 원리가 분명히 더욱더 심겨지고 이게 확장되면요 그냥 뭐 내가 하라 하지 말라 하고 싶지 않아도 자녀가 죄길로 가면요 뭐 그냥 가만히 못 둬요. 가만히 못 둡니다. 그 마음속에부터 이 그냥 저지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저기로 가면 망하는데 이 결국 우리의 마음의 문제예요. 수다쟁이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참 안타까운 게 제가 이제 일시적 믿음이 수다쟁이 같은 사람들을 많이 봤는데
지옥의 존재에 대해서도 알고 죄에 대해서도 알고 하는데 그 자녀들이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죄를 짓고 또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 야, 쟤 큰일 났다 이러한 느낌을 전혀 안 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진짜 죄에 대한 심각성이 있을 때 자기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죄된 길로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거 보면 우라통이 치밀입니다.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이거 어떻게 하나? 이게 없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한 번으로 끝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돌아와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때까지 계속해서 여기는 한 번만 딴 얘기 있어요. 일시적인 일시적. 자, 그 다음 229페이지 수다래. 내가 보기에 당신은 올가미를 넣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오로지 바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말하고자 했던 마음속에 있는 은혜의 작용의 두 번째 증거는 무엇입니까? 이제 성실이 아까 둘째 때 딱 스톱했잖아요. 맞죠? 두 번째로 한번 물어봐 보는 거예요. 수다쟁이 줄치세요. 복음의 신비에 대한 많은 지식입니다. 자, 이 말이 뭐예요?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며 첫 번째는 뭐였어요? 우리 안에 죄에 대한 뭐가 생겨요? 반감이 생기죠? 그 다음에 이제 수다쟁이가 뭐라고 얘기해요? 복음의 신비에 대한 많은 지식을 얘기하죠. 복음의 부유함을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부활을 발견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실이 이것도 지적해요. 뭘 어떻게 지적했냐면 줄치세요. 그 표식이 첫 번째가 되었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순서상 뭐가 먼저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 대한 반감은 어떻게 생길 수 있다고요? 예수님께 가야지 생길 수 있습니다. 이거 잘 들으세요. 예수님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지옥에 대한 공포만을 가지고서는 죄에 대한 경건한 반감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언제 반감을 가질 수 있어요? 자, 이런 예가 적합할지 모르겠네요. 이 두 남녀가 있는데 남편이 그 여인에게 너 바람 피면 내가 너 죽여버릴 거야. 총을 쏴서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협박을 했어요. 그러면 그 여인에게는 대단한 그 바리케이트가 쳐지는 거예요. 맞죠?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요, 이거는 그 남편이 안 보는 데서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때로는 정말 멋진 남자가 나오면 넘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그 남편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게 되면 그런 유혹이 찾아왔을 때 이렇게 되면 우리 남편이 싫어할 텐데 그런 제 유혹이 밀려올 때 우리 예수님이 마음 아파하실 텐데 경건한 반감에서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가 첫 번째예요? 복음의 신비에 대한 많은 지식을 먼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진짜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경건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실이 다시 그 표식이 첫 번째가 되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첫 번째이든 마지막이든 이것도 잘못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비밀에 대한 많은 지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요. 그러나 영혼의 은혜의 작용이 없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수다쟁이가 잘못된 건 순서도 잘못됐지만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지식만 갖고 있다고 해서 은혜의 작용이 있다고 확신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실이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그 복음의 비밀에 대한 많은 지식이 있더라도 누가 역사하셔야 된다?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은혜의 원리를 심어주셔야지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수다쟁이는 성령님의 유효한 사역에 대해서 무지한 거죠. 우리가 도르트 신조할 때도 살폈지만 유효적 부르심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성령님을 찾고 구하게 되겠죠. 만약 어떤 이가 많은 지식은 있지만 그가 아무것도 아니라면 그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는 이 모든 것을 아느냐? 라고 물으셨을 때 제자들은 예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추가로 이것을 행하는 자는 복되다. 줄치세요. 질문은 아냐 물어놓고서 결론은 어떻게 내리세요? 이것을 알면 복되다가 아니라 행하면 복되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아는지 물어보셨겠어요? 일단 알아야지 행할 수 있죠. 맞죠? 그래서 물어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끝까지 가길 원하신 거죠. 주께서는 그것을 아는 것에 대해서 복되다고 하지 않으시고 행하는 것이 복되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의 뜻을 알고도 행치 않는 자가 있듯이 행함이 따르지 않는 지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에게 천사와 같은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신이 말한 표식은 사실이 아닙니다. 정말로 수다쟁이나 자랑을 좋아하는 자들은 아는 것을 자신의 만족으로 삼습니다. 이것도 줄치세요. 그러니까 이것도 시금석이 될 수 있는데 그 아는 것 갖고 자랑하잖아요. 그거 만족 삼잖아요. 이거는 분명한 은혜의 작용이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반증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는 대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자, 그 다음 그렇다고 해서 지식이 없어야 좋은 마음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아닙니다. 자, 이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지식이 없는 마음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도 주시세요. 그러니까 모두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식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요? 이 지식이 있어야지 뭐 할 수 있어요? 성령님이 조명하실 수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지식도 필요하고 성령의 유한 사역도 필요하다. 따라서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지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단지 사색하는 것만으로 머물러 있는 지식이 있는가 하면 은혜의 믿음과 사랑이 동반된 지식이 있는데 이 지식은 사람에게 마음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만듭니다. 이 지식은 사람에게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만듭니다. 우리가 이걸 꼭 기도해야 돼요. 전자는 수다쟁이가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후자가 없으면 만족함이 없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기계적으로 하나님 섬기면요 본인이 갈증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계속 뭘 놓고 기도하게 되냐면 주님 제 마음 좀 적셔주세요. 제 마음에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왜냐하면 신자들이 마음의 변화를 경험해도 어떤 죄에 빠지거나 혹은 은혜 수단들을 게을리에 있을 때는 마음이 또 어떻게 되냐면 일시적으로 또 굳어져요. 그러면은 복음을 들어도 감흥이 잘 없고, 맞죠? 그럼 어떻게 돼요? 또 죄에 또 쉽게 빠지게 되죠. 그때는 우리가 일단은 마음이 별로 이렇게 감흥이 없더라도 순종은 해야겠지만 그러면 우리가 동시에 뭘 놓고 기도해야 돼요? 빨리 마음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마음으로부터 순종할 수 있도록 그래야지 우리 안에 만족이 생기게 됩니다. 자, 시편 119편 34절. 자,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이게 뭐예요? 주님 깨닫게 해주세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고, 근데 어떻게 준행해요? 전심. 이게 뭐예요? 주님 전심으로 지키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이 구도를 잘 보세요. 주님 제가 전심으로 지킬 수 있도록 주님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기도해야 할 내용들이다. 수다쟁이 당신은 또다시 나에게 올가미를 넣고 있습니다. 그것은 덕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 오늘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 우리는 과연 마음으로부터 섬기고 있는가? 아니면 입술로만 섬기고 있는가? 이 은혜의 원리를 우리는 과연 은혜의 작용을 경험한 적인가? 자, 두 가지가 있었죠. 하나는 뭐라고요? 죄를 혐오하고 미워하는 거. 그리고 복음의 지식을 뭐 하는 거예요? 갖는 건데 중요한 거는 이제 제가 정답만 얘기합니다. 수다쟁이가 얘기했던 헷갈린 거 대답 말고 진정한 신자들은 어떤 존재인가? 먼저 첫 번째, 복음의 지식을 알고 성령님의 조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선명하게 깨달은 자입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경건한 반감이 생겨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죄를 미워하고 버리는 삶을 사는 자. 그 자가 누구입니까? 은혜의 작용을 받는 자예요. 우리 안에 이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맞죠? 인도하시고. 특별히 오늘 저희가 그 엘리 이야기를 살폈는데 여기 또 오늘 참석하시는 분들이 다 자녀들을 이제 한참 키워야 하실 때인데 요 부분들을 그러니까 정말로 죄에 대해서 부모가 심각하게 반응하셔야지 아이들이 그 죄를 심각하게 여깁니다. 근데 부모가 그 죄를 가볍게 여기고 그냥 한두 번 혼내다가 대충 넘어가면요, 아 이거는 저도 죄는 그 괜찮은 거구나. 애들도 그런 식으로 인식하게 되죠. 그래서 이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지혜를 구하시고 자녀 양육도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구하는 시간들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면 앞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또 오늘 수다쟁이와 성실의 대화를 통해서
영을 분별하는 내용들을 살폈습니다. 두 가지 시금석을 주셨는데 주님 이 내용들로 먼저 우리를 살핍니다. 우리가 과연 복음의 은혜를, 복음의 그 신비를 성령님의 조명을 통해서 깊이 깨달은 적이 있는지를 우리를 살피게 해주시고, 또 우리 안에 거룩한 반감으로 죄를 미워하는 삶을 사는지를 살피게 하옵소서. 주님, 혹 우리에게 이 은혜가 없다면, 아직 없다면 주님 우리 교회를 찾고 구하게 하시고, 또 찾고 구할 때 주님 이제 속히 우리에게 이 은혜를 허락하셔서 우리 모든 교우들 정말로 복음의 깊은 신비와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침몰되어져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죄를 미워하는 삶, 죄를 혐오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심령 안에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의 법을 의식적으로 기계적으로 지키기 원치 않습니다. 전심으로 지키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에 주의 법을 새겨 주십시오.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주리라. 너희들의 마음에 나의 법을 새겨주리라. 약속하셨사오니 우리 마음에 법을 새기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참된 만족을 누리게 하옵소서. 또 우리 많은 부모들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엘리처럼 자식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여 결국은 자식도 다 망하게 하는 그런 어리석은 부모들 되지 말게 도와주소서. 이들에게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또 이들에게 죄를 미워하는 마음과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과 또 경건한 반감을 허락하셔서 자녀들을 그 테두리 속에서 키우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자녀들도 주님의 때 진정한 변화를 체험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를 체험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